찬송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너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며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림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이 시기, 우리 마음 중심이 또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또한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축복을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방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여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 같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 중심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병환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과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과 사랑의 사명과 계명 가운데 승리하고 열매 맺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이 도시의 지도자를 새로 선출하는 날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누가 그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불법과 불의를 아버지 하나님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참된 지도자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섬기는 이 사회와 이 지역을 또한 주님 손에 의탁하고 믿음으로 주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위로와 힘으로 또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정직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방 성기미들이 마을장 사랑방을 통해 코이노냐의 기쁨을 누리며 동역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름 공동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복음 안에서 동행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북한 이탈 주민을 품고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간구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와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 정직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성기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마을장 사랑방을 통하여 코이노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동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방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장애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동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북한에 이탈 주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의식을 살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의식이 하나가 되어 민족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써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성기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을장 사랑방을 통하여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섬겨야 할 대상들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장애인과 연약한 자들을 섬겨나가며 우리 공동체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된 이 나라 하나님 복음의 불씨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에 아버지 숨겨둔 우리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북한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 땅으로 아버지 떠나온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민족이 하나 되는 날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또다시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 상황이 좀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또한 여러 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예배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각자의 개인 위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혀 반가우신 것 같지 않네요.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아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제약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깨닫고 알고 있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일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 안에 특별히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금기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장례가 뜸하거나 없다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가 없거나 뜸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장례는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지난 2주 전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주 동안 장례가 없이 잠잠하게 넘어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장례가 없이 넘어가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날부터 3건의 장례가 연속으로 장례가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세 곳의 장례를 모두 다 참석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죠. 다시 새삼 느끼는 것은 장래에 관해서는 말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인도할 때 인도자인 저는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한 반면에 힘든 장례도 있고 어려운 장례도 있습니다. 힘든 장례는 무엇이냐면 고인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들은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어려운 장례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고인은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경우에 꼭 한 번은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 꼭 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마도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장례 가운데 힘든 장례의 경우 고인은 이미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소천하셨지만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장례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소망스럽지 않게 된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 부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 모두의 온 가족들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온 가족이 영원토록 누리는 방법이고, 이 앞에 선 불쌍한 목사를 도와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부적으로 지도자들의 어떤 분열과 갈등,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 분열과 갈등의 배경에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율법의 그 견해 차이에 관한 것이었고, 또 무분별한 어떤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견해 차이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바울은 이 35절, 오늘 본문 15장 35절 이후에 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심오한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도 이 몸과 육체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 문제는 바로 몸의 육체의 부활에 관한 문제, 그것이며 그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후메네오나 빌레데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특별히 세례를 받는 동안에 영적인 차원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영지주의 입장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 몸이나 육체는 영적이지 못한 아주 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저주받았던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한다는 그 자체가 지극히 영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죽은 자가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믿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질문이며,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갖게 되는 부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장차 맞닥뜨리게 되는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36절 이후에는 36절 이 씨라는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한 알의 씨앗,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그것이 열매 맺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땅에 이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과정을 겪습니다.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이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 죽지 아니하면 이것을 새로운 변화, 이 새로운 부활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심겨진 씨앗은 싹이 나고 완전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로 갖게 되는 그 몸은 이전에 가졌던 몸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것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겨진 씨앗이 이후에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지는 그건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씨앗이 생명체를 갖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원칙대로 되는 것처럼 성도가 부활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육체가 부활한다는 의미이고, 이 부활은 이 부활 이후에 그의 형태, 우리의 몸의 형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권적인 어떤 그런 형체를 띠게 되고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로 함축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 후에 성도가 갖는 이 몸의 모습을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 전반전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부활이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령한 몸을 갖게 되고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몸, 육의 몸과 부활할 때 성도가 입게 되는 이 신령한 몸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몸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다운 의미, 그 깊이를 깨닫는 방법인 것이죠.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육의 몸과 부활한 신령한 몸의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부활한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부활한 몸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죽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연해서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성도의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며 절대 소멸하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사망하게 되나 부활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의 그 자체이고 이 악한 세력의 그 결과물입니다. 악한 세력은 죄를 통하여 사람을 다스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썩지 아니하는 몸, 그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완전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이 영광을 누리는 성도는 더 이상 심판이나 두 번째 사망, 영적인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은 욕된 것이지만 이 우리의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 동일한 의미의 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를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가 장차 부활 이후에 입게 될 그 영광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크기가 장엄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종말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됩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불멸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역시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몸, 즉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성도, 영광스러운 것,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 다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 우리의 몸은 약한 것이지만 이 신령한 몸은 강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3절 하반절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약한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약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육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약해지거나 노쇠해지는 것,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약함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성도는 이 연약함에서 자유롭고 강하게 된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 그 두려움, 눈물 짓는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의 그러한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 눈물이 사라지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게 되며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의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인데 이 신령한 몸이 갖게 되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연관지어서 15장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에게 약속된 죽은 자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생명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다시 살 수 있던 두 번째 삶을 약속받았다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의미,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그러한 사실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삶,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개념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것.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는 죽지 않는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 부활의 그 개념,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며 모든 우리 육체로 경험하게 되는 약함과 그 부족함을 강함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 육체의 부활이 약속된 모든 자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의 아주 우스운 개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TV로 보았던 권투 복싱 경기, 그 복싱 경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서 곧 쓰러질 것 같고 피 흘리고 있었던 한 선수가 오른손을 움켜잡고 힘차게 내뻗는 그 스트레이트 한 방으로 경기를 역전하는 그 모습. 어쩌면 이 부활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카운터 펀치, 히든 펀치, 우리 인생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는 비록 알 수 없고 우리는 완전히 그것을 꿰뚫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카운터 펀치, 히든 펀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훅 불면 사라질 것 같은 우리 인생, 죽는 것보다 못해 왜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 인생의 굴레와 멍에에 갇혀서 한순간도 숨쉬기조차 힘든 그 순간, 근데 그 순간을 완전히 뒤엎는 것, 사망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유업을 받는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육체의 연약함을 떨쳐내며 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것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부활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부활의 개념이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래 우리는 다시 죽어도 다시 살고 또 다시 한 번 더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은혜를 나의 약속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며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 없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신령한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이 너희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부활은요 성령 체험이나 아니면 은혜 체험과는 달리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내걸어야만 그 부활이 경험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시거나 은혜가 부어지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을 잃는 순간, 씨가 죽어야 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며, 이것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이 유효의 기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에서 바울은 그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모든 복음도 거짓이 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도 없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헛되고 망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던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루어지냐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 죽음과 부활의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소망이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부활은 그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과 이 부활의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가 왜 죽어야 하며 왜 부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 한 가지, 믿어야 할 자들, 그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할 자들에게 그 증거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이 믿는 모든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팀 호잇이라는 이 사람의 사진이죠. 팀 호잇, 아들과 아버지가 한 팀이 돼서, 아버지 호잇은 지난 3월 17일 40년 동안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달리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던 딕 호잇,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왜 전신마비 아들을 밀고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잘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세계 최강의 철인들을 틈에서 아들을 고무보트에 묶은 채 바다를 수영하고 특수 의자에 앉혀서 장착한 자전거를 타고 마라톤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마라톤을 참가했을 때 그의 기록은 16시간 14분이었습니다. 그의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아들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달렸다면 굉장한 기록을 냈을 겁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기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유,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성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부활의 소망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 이상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다 잊어버려도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참다운 의미는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그 부활이 바로 내가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그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주는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부활, 살아있어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했던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약속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움 시기를 이겨내며 살아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금 타보셨죠? 여러분 개 타보셨죠? 여러분 적금과 개를 타는 그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뭔가 든든한 그 마음이 생기고 큰 위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져서 온 성도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꺼낼 카드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건강과 우리가 마음속에 생기는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의 약속, 그 영광의 소망과는 어떤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날에 이르는 그날까지 참 소망,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한다고 하였는데 그 승리의 기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된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의 그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것이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활의 영광의 그 참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시련 가운데 신은 같은 아버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소망과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며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된 부활의 소망이 나의 것을 믿음이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육체의 부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약속의 증거가 되어 주셨고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참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이는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